오늘은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20페이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성취와 순종. 오늘은 예수님께서 5번째로 하신 말씀, 구약의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의 모든 예언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어제 4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땅에 흑암이 임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운명하시기 거의 직전에 그 모진 고통을 이기기가 힘드셔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셨다.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고통도 다 받아주실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 6시간 정도 달려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머리에도 손에도 발에도 온 몸에도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상황입니다. 그 극심한 고통으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오늘 5번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우리도 살다 보면 목마를 때가 있지만 그 정도 차원이 아니지요. 목요일 밤부터 한숨 못 주무시고 채찍질을 2번이나 심하게 당하시고 십자가로 그 무거운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그러면서 거의 반죽음의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린 지 한 6시간 가까이 되니까 물과 피가 다 지면으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피곤해서 목마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물 한 방울조차도 내 몸에 남아있지 않다. 한 모금의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오늘 5번째 말씀에서 하신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예배당 중심으로 그렇게만 살고 싶은데 오늘도 일과를 시작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부대끼고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늘 바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분, 그게 목마르다라는 말씀의 깊은 뜻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없고 잠 안 자고 살 수 없는 사람 없지요. 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의 인체의 7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고상한 신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고 지치면 목마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지칠 때, 나도 힘들 때, 나도 주저앉고 싶을 때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목마름을 겪으셨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형편을 예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날부터 쭉 봤지만 아버지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차원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기가 참 힘이 들지요.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가장 인간적인 말씀입니다. 나도 목마를 때 예수님도 목마르셨다. 내가 기가 막혀서 눈물이 날 때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다.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님, 나의 모든 연약한 것까지 다 받아주실 수 있는 사랑의 예수님, 그게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깊은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가장 또 한편 내 삶에 직접 와닿는 말씀, 따라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시 할까요? 내가 목마르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교훈은 나의 모든 인간적인 힘들고 위로받아야 되는 모든 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로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의 직전에 있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목마르다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 한마디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런 말씀을 하게 예언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목마를 때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도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죽어가는 순간까지 오직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실 것에 대한 예언이 어디 있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썼는데요. 시편 22편 15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22편 15절 말씀. 자, 이게 구약의 성경입니다. 예수님 목마르실 것에 대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내 힘이 말라서 십자가에서 너무 지쳐있는 예수님의 모습,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는 말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진토 속에 나를 두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마르실 것이 예언되어 있죠. 이게 시편 22편 15절 말씀인데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 고통을 잠시 경감시키려고 그 마시게 한 것, 그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 가상칠언 중에 다섯 번째 말씀은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언생언사. 따라합니다. 언생언사.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그냥 자기가 내키는 대로 임의로 하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었다. 언생언사. 목마르다는 마지막 말씀 하나도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뭐겠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대로만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언생언사가 중요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죠, 월요일 날 녹화를 하러 갔는데 그 녹화하는 네 분 중에 한 분이 성사학당 녹화할 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꼭 우리가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면 되지 꼭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꼭 예배당에 나가야 됩니까? 성도들 중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공동체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해도 믿음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하면 잘 안 됩니다. 사람은 끝없이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여러분 더 많이 나오셨지 않습니까? 평소에 안 나오다가 특별 새벽기도 나오신 분 있죠. 저하고 눈 맞추십시오. 이게 좋은 훈련입니다.
아유, 평소에도 안 가는데 특세라고 가면 미안한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부담스러워서라도 하고, 안내위원이니까 나가고, 오늘 우리 교구 찬양한다는데 자리 빌까봐 부담스러워 나가고, 이게 진짜 좋은 겁니다. 신앙은 훈련이지요. 때로는 부담도 가져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고, 훈련도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혼자 공부한다고 집에 있으면 공부가 잘 됩니까? 안 됩니다. 학교 굳이 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혼자 하면 되지. 그런데 공동체 안에 있으면 공동체 속에서 친구 관계도 배우고, 아, 저런 행동은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 질서도 배우고, 다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라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하는 말씀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함께 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제가 교회 부임한 이래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 그게 우리 신일교회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지나고 나면 또 호세아서 읽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다른 교회는 큐티하고 뭐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신일교회는 그냥 이렇게 하는 보다, 그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게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님이나 항전직 분장만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목사부터 새가족까지 모두가 함께 한 본문을 읽고 그 본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문제도 은혜 안에서 한 마음으로 잘 해결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운동들 많이 하시죠? 건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코어 아닙니까? 코어. 그러니까 이게 뼈, 기본적으로 이렇게 허리, 다리, 가장 골격이 되는 기본적인 코어가 튼튼하면 조금 다른데 힘들어도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중심축이 딱 잡혔어야 되는 거죠. 자동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심이 든든해야 다른 것에 문제가 있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일교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교회가 많지요? 왜 굳이 신일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대답하기에 제일 목사로서 행복한 것은 우리 교회는 참 말씀 중심이다. 매일 같은 말씀 읽고 같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목사님도 설교할 때 그냥 즐겁고 재밌고 호호하하는 그런 예화가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풀어서 삶 속에 붙잡고 살아가게 할까? 예배도 말씀 중심이고 일상도 말씀 중심이고 새벽기도도 말씀 중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일교회가 좋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심지어 목마르다는 한마디까지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하신 것, 언생, 언사. 여러분이 인생을 무엇으로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무엇으로 승리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이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 믿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열심히 말씀 필사도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능하면 외우십시오. 기도할 때도 오늘 딱 받은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과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이 말씀 외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화면 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말씀한다고 떡을 안 먹으면 됩니까? 배고파서. 세상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 모범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적용 한 가지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 다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네, 모세 다 아시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하게 40년 동안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신명기에 보면 마지막 34장에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모세는 지금도 무덤이 없습니다. 모세가 몇 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까? 120세. 내일 모레가 우리 골든벨인데 대답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골든벨.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골든벨. 100점이 진짜 많습니다. 네, 점수 끊기가 어려울 정도로 진짜 경이로운 사건을 유치부 애가 들었습니다. 등수에 5살짜리인데 아니 5살짜리가 어떻게 그걸 다 읽고 본인이 풀어서 40명에 들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각성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저는 그게 아주 좋았습니다. 청년들도 하고요, 다음 세대도 하고. 그래서 이게 골든벨이라고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청년, 청소년, 다음 세대 함께 하는 게 얼마나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120세였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120세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년에 막 이런저런 실수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지도자 노릇 좀 그만했으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아주 훌륭한 모습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가 누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는 12지파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던 40년 동안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더 쉽게 생각하면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한 분이고 부목사님이 12분이면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공석이 됐는데 12명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담임 목사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년 동안 부목사님이라고 부르다가 이분이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되면 내 지파도 아니니까 다른 지파에서는 아니 왜 목사님은 안 됩니까? 이런 말이 없었을까요? 제일 힘든 거 여호수아였을 겁니다. 다른 데서 온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부하였다가 갑자기 최고 리더가 되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신감도 없고 11명 지도자 보기도 미안하고 백성들은 자기를 항상 저 사람은 밑에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볼 것 같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에 모세가 실수라도 했으면 모세 그만했으면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30일의 애곡은 왕이 돌아가셨을 때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왕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 30일 동안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근데 그 부담을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어려운 점. 가나안 땅 족속들이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내부적인 리더십의 문제도 공고히 세워야 되고,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7족속 다 물리치고, 그리고 불평 없이 땅을 분배하는 이 큰 일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잠을 잤겠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딱 여호수아에게 하나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는 리더십의 인수인계 과정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시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모든 불안함은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야, 기억해라.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라서 여기까지 인도한 게 아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할 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다. 너와 모세를 비교하지 말아라. 모세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내가 지금까지 인도했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할 내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호수아보다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고,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다면, 여호수아가 말씀 붙잡고 갔을 때 승리했다면, 우리도 동일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예수님처럼 언생언사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질고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다른 사람 십자가는 좀 가벼운 것 같은데 내 십자가는 너무 무겁다. 나는 이제 이 십자가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십자가가 무거울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고꾸라지셨습니다. 그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부활하시고 영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힘들고 모진 것 같은 그 십자가도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1분 30초짜리 영상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무거운가? 힘든가?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짧은 영상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찔리시죠? 따라합니다. 말씀 붙잡고 내 십자가 지고 가면 주님이 힘을 주신다. 내 십자가만 무거운 것 같고 내 십자가만 힘든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섰던 그 엄청난 십자가, 말씀 붙잡고 딱 나아갔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와 버금가는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이왕 져야 할 십자가라면 말씀 붙잡고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 마음 갖고 오늘 하루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메인 십자가를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며 즐겁게 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진 십자가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이 죄인데, 내가 죄지어서 모든 미움과 불신과 악독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이것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아무리 안 짓고 싶어도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천국 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진 십자가 우리 주님 잘 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도 예수님 같진 않지만 이런저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가지고 더 십자가를 작게 만들어 주세요. 가볍게 만들어 주세요.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다 뜻이 있으셔서 제 인생에 십자가 주셨으니 이 십자가 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힘들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십자가 잘 지고 가요. 특별히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내 인생에 기쁘고 좋은 날 주시는 그날까지, 그날을 보는 그날까지 십자가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지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목 놓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